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셔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육신을 입으신 것,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다윗의 동네라고도 불리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마 전까지 성탄절기를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당시 황제인 아우구스티누스의 명을 따라서 호적을 다시 하기 위하여, 아우구스티누스가 황제가 된 후에 자기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 전 그 인구와 여러 가지 조사하기 위하여 호적을 다시 정리하라고 했죠. 그래서 본족지라고 할 수 있는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다가 잠시 베들레헴에 가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그 이전에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후 요셉은 이제 원래 살던 동네인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나사렛이죠, 거기서 목수일을 하였고, 예수님도 당연히 육신의 부모님을 따라 나사렛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태어나신 곳이고 나사렛은 자라신 곳이에요. 훗날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이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의 그 예수님의 개인적인 생애에 대해서는 복음서에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알려진 일이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일이지요. 절기를 지키려고 12살 되시던 해에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성전에, 이제 절기가 다 마친 후에 다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예수님만 홀로 남아서 성전에서 교사들과 더불어 말씀을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을 찾은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서 예수님은 51절 보면 예수께서 함께 데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기록되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다시 나사렛의 집으로 내려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자라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단서 하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공생애가 시작된 후죠.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놀라며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놀라요. 요셉은 언급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 이렇게만 했고요. 또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 하지 않고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확히 추론한다면 요셉은 그래서 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예수님이 그 목수 일을 이어받아 목수가 되어 일을 하며 어머니를 봉양하고 동생들을 건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공생의 이전에 관해서는 이 정도만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무리들과 특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귀신을 내쫓으시는 그런 일을, 사역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활동의 시기, 활동의 기간을 우리가 공생애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본래 세례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증거로 받는 외적인 의식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었지만은 마태복음 3장 15절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또 하늘로부터 한 소리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고 얼마나 신비한 영적인 체험입니까?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자리에 이제 강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연절기를 지키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입니다.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제가 1절을 또박또박 읽어드린 이유는 여기 기록된 한자 한자가 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절을 한 말씀 한 말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받은 직후입니다. 즉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며 그리고 세례를 통하여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한 직후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얼마나 황홀하고 신비한 체험입니까? 그때 그 모습, 그 상태 그대로 주님께서 수많은 군중들 앞에 나서셔서 이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모여들고 주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로 가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황량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환호하고 열광하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고 유혹하여 그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마귀의 시험이 기다리는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이 광야는 방금 전에 요단강변에서 체험했던 그 강렬한 영적인 흥분 상태를 다 거두어 버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때때로 이런 영적인 신비한 체험은 분명히 매우 유익합니다.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늘 그런 흥분 상태로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그러므로 가장 인간다운 모습입니다. 가장 인간의 모습으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 1절 계속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그랬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예수님을 이런 광야로 시험의 장소로 이끌어간 것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세례시에 임한 성령께서 예수님을 거리로 이끄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사실을 말해줍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시험을 이기실 수 있었던 것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모든 삶에 항상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늘 인도하시고 또한 도우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험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험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테스트 하시는 것이죠. 때로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고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은 대개 유혹이라고 그렇게 번역하면 의미가 딱 맞습니다. 시험하는 자, 즉 유혹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시험했던 것처럼 마귀는 오늘날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고 역사합니다. 마귀가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는 아니하고 보이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 현상들, 대중문화나 이런 여러 가지로 시험하지만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시험의 장소는 광야입니다. 광야로 이끌려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받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출애굽 후 저들은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연단의 기간, 시련의 기간, 교육의 기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광야를 학교 생활에 비유해서 광야 학교를 거쳤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광야는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는 기간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을 때, 시험을 이기실 때 첫 번째로 인용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이와 같이 광야는 여호와께서 너를 시험하신 곳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은 어떤 의미에서 검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의 신앙을 여기 신명기 표현대로 하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드러내고 검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복하시고 그리고 그러나 성취하시고 완성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하였으나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시험을 받아 실패하였지만은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실패한 그 시험을 그리고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광야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런 1절로 시작되는 이제 앞으로의 전체 내용,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의 시험을 우리가 쭉 아까 본문을 통해서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이 큰 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째로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도 그리스도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으니 이 시험을 피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을 먼저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이단인 용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연설, 그냥 육신으로는 가짜로 나타난 것이고 실제로 인간이 되신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랬기에 세례도 받으셨고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이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을 때 우리가 똑같은 육체와 똑같은 정신의 모든 짐을 다 지시고 모든 것을 겪으셨습니다. 육체적인 한계와 고통도 다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기록되어 있어요.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극심한 줄이 배고픔을 느끼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먼 길을 걸어서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동네를 지날 때에 행로에 권하여 그냥 길가에 앉아서 쉬셨다고 그랬습니다. 많이 걸으면 피곤하고 다리가 아프셨던 거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때는 고단하여 그 요동하는 배 위에서 잠이 드시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육신으로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질고를 다 아시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은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고 자기를 낮춰서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셨고 또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시험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받으신 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누구도 이 시험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찾아왔던 시험은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의 내내 여러 가지 형태로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까지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표현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할 때 했던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시험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시험은 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시험을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험을 잘 이기고 시험에서 합격하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근신해야 합니다. 항상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항상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다니며 삼킬차를 두루 찾으려 다닌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성도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어디에나 그러므로 시험과 유혹은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그것이 겉으로 볼 때에는 항상 달콤하고 솔깃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별 매력도 없고 재미도 없다면 누가 그런 시험에 빠져들고 실패하겠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언제나 달콤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어요. 빛의 천사처럼 꾸미고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단이나 사이비의 교주들이 하얀 옷을 참 잘 입는 것도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도 하얀색은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색이기 때문에 교회 예전이나 의식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항상 내가 요셉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고 하는, 내가 언제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의식, 좀 딱딱한 말로 신전의식이라고 하죠. 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살아가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자세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시험을 받으셨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도우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등히 도울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먼저 육신의 연약함을 다 겪으셨고 체험하셨고 그 육신으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육신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약한지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날마다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때로 일시적인 것, 세상적인 것과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게 해주는 그러한 영적인 안목을 길러주기도 합니다. 시험은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길러준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잘 이기면, 잘 통과하면 더욱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때로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당했을 때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마귀의 시험 앞에 누구나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패하기 쉬운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서 시험에 승리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늘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실패한 첫째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임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심으로 이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것 하나하나 따져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정합하면 십자가를 피하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본질은 그렇습니다. 네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것이 아니냐. 아니면 높은 산에서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천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돌로 떡을 만들어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그러한 어떤 물질 문제,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를 단순히 해결해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메시아로 믿고 따라오겠느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나타나 이렇게 받들어 안전하게 보호할 때 그 광경을 보고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겠느냐. 내가 너에게 천하의 권세를 다 주면 권세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을 이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마귀의 시험의 본질은 예수님에게 어떤 기적과 능력과 권세를 줄 터이니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가 되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날도 그렇지만 수많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자칭 메시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때로 이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을 열광시켰고 추종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참된 메시아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는 대단한 기적이나 어떤 과시적인 능력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유는 그 증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써 입증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입니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불쌍하게 된 사람들을 온전케 고치셨습니다. 위태로운 지경에 빠진 제자들을 구하시려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기도 하셨습니다. 배고픈 무리를 떡으로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적을 가지고 어떤 자신이 메시아됨을 증거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증거하는 유일한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의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장사 지내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또 16장 1절로 4절에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늘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좋아하고 표적을 늘 찾았어요. 한국 사람들도 그런 기질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굽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은 표적으로 자신의 메시아됨을 입증하지 않으셨습니다. 표적으로 저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으로 답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능력은 십자가에 있고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복음과 예수님의 모든 표적과 모든 대답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적과 권세로 자기를 메시아인 것처럼 과시하고 입증하는 것은 거짓 교사,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이죠.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유일한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대로 목적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공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은 똑바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목적과 사명이 분명한 자는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사명이 있는 자는 뚜렷한 자는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좀 힘들다고 해서 피하지 않고 게을러지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이름 뜻이 그렇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류는 스스로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의 온갖 타락하고 부패한 문화와 역사를 만들어내고 그 죄악의 깊이가 더해져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 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 인생이 끝나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세상에 종말이 와서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든 어쨌든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5절과 21장 8절에 보면 그 심판에서 정죄함을 받은 자들은 불과 유황불이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내 육신에서 영혼이 떠남으로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고 그 영혼이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바로 이 둘째 사망,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과 모든 심판과 모든 정죄를 대신 받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 이제 시작하시는데 이것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고 바로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십자가 대신에 다른 것, 인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무슨 물질이나 경제적인 것 또는 어떤 기적이나 또 명예, 인기,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그런 어떤 신비한 일 또는 내게 절하면 내가 모든 권세를 줄 터인데 그런 권세와 권력, 이런 것들이 바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용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물리치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승리해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나의 사명, 나의 십자가, 이것을 붙들고 우리는 또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승리는 구체적으로는 말씀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세 번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세 번 모두 말씀을 인용하심으로써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바, 주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승리하신 비결은 크게 보면은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기도의 능력, 40일을 금식기도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구체적이고 결정적으로는 바로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듯이 우리도 살면서 언제라도 이 같은 시험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늘 깨어있는 신앙으로 무장하고 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신자,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세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볼수록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 판단하나니 말씀하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13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소개하였죠.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 예비한 심,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어떻습니까? 다 나를 보호하고 막아내는 것이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무기는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하고 물리치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성도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실제 국가 간의 전쟁이든 개인 간의 전쟁이든 하다못해 게임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에서 게임이든 무기를 가지고 무기의 우열에 따라서 이렇게 승패가 정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함으로써 어떤 시험에라도 우리가 그때그때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잘 갖춰나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도우심을 믿고 우리도 날마다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하며 신앙으로,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